자, 오늘 이제 주일 설교, 이제 벌써 사도행전, 사도신경 강의 10번째 왔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사도신경 강의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계속 이 사도신경은 계속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벌써 이제 성부 하나님, 성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지난주까지 다 이렇게 끝났어요. 보니까 그때까지 사도 신경 강의 9번. 그래서 이제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자, 보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오늘은 성령을 믿으며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요 나머지는 이제 2주 내지 3주 정도 해서 함께 해서 사도신경을 마무리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도 이 사도신경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먼저 은혜를 많이 이렇게 받아요. 이렇게 귀한 것이었구나. 내가 너무나도 사도신경에 대해서 그냥 습관적으로 달달달달 그냥 입으로 이렇게 외웠었구나. 고백한다고 하였었지만은 그랬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되돌아보면서 이제 사도신경에 대해서 올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합니다. 늘 그런 얘기 하지만은 여러분들도 시간이 날 때마다 또 생각날 때마다 또 차 안에서도 사도신경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이렇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국 참빛교회 성도들은 또 하나님께서 양국 참빛교회 목양자로 또 목회자로 이 목사를 이렇게 세워주었는데 분명히 이 사도신경을 강해하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도 준비하면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구나. 그런 은혜를 강단을 통해서 이 목사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도 이제 그 성령님에 대해서 이 호칭도 너무 이렇게 이렇게 소홀히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찬송이라든가 또는 다른 그런 말씀에서도 찬송가 그런 데서도 가능한 한 예수님 할 때 예수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예수님 물론 이런 곡조가 좀 잘 안 맞아서 이렇게 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는 성령님을 믿으며 하면 더 좋았을 거를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뒤편에는 제가 다 성령님자를 다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들도 고백할 때 저는 고백할 때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성령님을 믿으며 이제 그렇게 가능한 그렇게 고백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으며 자 이렇게 고백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믿음. 자 믿는 만큼 찬양을 좀 크게 했더니 이렇게 목이 좀 잠기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해요. 찬양은 좀 크게 해야 돼요. 크게 하고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믿는 만큼 그분에 대해서 넓이와 크기와 깊이와 높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뭐냐고 하면은 그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그의 신앙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잘 알아야 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믿음에 대한 말씀 잘 말씀했잖아요. 믿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가운데 그 말씀이 어떠한 것인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나는 성령님을 믿으며라고 그럴 때 성령님에 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에 관해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이제 말씀을 쭉 생각해 봤잖아요. 같이.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실을 말씀을 듣고 지나가면 그냥 또 많이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자기 스스로 그런 말씀을 다시 보고 또 말씀을
나름대로 이렇게 좀 메모도 좀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자기 신앙을 잘 다져서 놔야, 그래야 내가 성부 하나님, 성부와 성자, 성령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 대한 크기가 다른 거예요. 오늘도 이제 가능한 말씀을 좀 빨리 이렇게 이제 끝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말씀을 집중해서 보고, 나는 성령님을 믿으며라고 할 때 어떠한 성령님을 믿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자, 구약의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세요. 가능한 말씀을 이제 많이 이렇게 찾았는데 여러분들 말씀을 빨리빨리 잘 보고 나중에라도 또 유튜브를 통해서 그 말씀 좀 다시 한번 여유 있게 잘 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구약의 성령님 보니까 창조사역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전에도 한번 그 말씀을 같이 드렸잖아요. 창조사역과 예수님의 탄생사역과 예수님의 부활사역, 여러 가지 그런 사역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창조사역 가운데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성삼위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과 선지자들의 기름 부은 사역을 하셨다, 성령님께서. 이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의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성령님에 크게 감동하였다. 이게 성령님의 구약에서 사역하는 그런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데려감을 당할 것인데 네가 나한테 뭘 구할 것이냐 그랬더니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하다고.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우리 선생님 당신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역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내게 갑절이나 다게 해달라고. 사실은 신앙에 욕심 좀 있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달랄 때 이렇게 엘리사와 같이 정말 갑절의 영을 달라고 하는 그런 욕심, 신앙의 욕심 참 좋은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저에게 말씀의 충만함을 달라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도 정말로 귀한 기도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가 이제 올라가면서 그랬잖아요. 올라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겉옷을 떨어뜨린 것을 엘리사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 다시 본대로 이제 가는데 강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강을 그 옷으로 쳤더니 강이 갈라지는 그런 가운데 있어. 강 전에 있었던 다른 많은 그런 제자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고 하고 가서 그에게 나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이게 이제 구약에서 성령님께서 왕 같은 또한 이런 선지자들에게 성령님이 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 이제 요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성령님의 임재를 예언하셨잖아요. 이제 성령께서 이 땅에 임재하실 것이다. 구약에는 특별한 왕이나 제사장들이나 또한 이런 선지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였지만은 이제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해 주셨어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약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이지만 요엘 선지자는 약 한 8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선지자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그 후에 내가 이제 마지막 시대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제 이런 찬송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잘 알죠.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들은, 다른 말씀 오직 아비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환상을 볼 것이다 이러요. 마지막 시대에 내가 내 영을 이제 특별한 자들에게만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녀들과 아비들과 젊은이들에게 다 부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있었어요. 자, 그런 예언이 이제 예수님의 예언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의 몸에서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약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이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도 이 세상에 이제 임하실 것이다 라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약 800년 전에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신약의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보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고 계시냐고 하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과 또한 부활과 승천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러한 성령님께서 이제 오실 것인데 내가 가야만이 순서가 있다. 내가 가야만이. 자,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제자들은 그런 이야기까지 다 생각을 못했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 이름으로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바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이 이 땅에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지금 16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한 것이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별히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예수님께서 아까 요한복음 16에서 말씀한 것 같이 내가 갈 때 이제 보혜사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면서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님으로 세를 받으리라. 그래서 너희는 몇 날이 못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말씀을 굳건히 믿고 이제 그들이 믿는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이들은 뭐예요? 이제 120명 문도가 모여서 주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은 그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장면이잖아요. 이 말씀이. 오시는 말씀을 아주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말씀은 긴데 제가 짧게 이제 요약을 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고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뭐예요? 6월절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부터 오순절 50일 동안 있다고 하니까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승천하시고 10일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이 혀같이 그 모인 사람들의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이렇게 임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미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인 120명 문도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한 그런 것을 아버지께 주실 그런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건데 기다렸을 때 오순절날이 임함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이들에게 임하는 그런 장면이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보니까 다음이 어때요? 성령님은 이제 영원토록 자녀와 함께 계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자 어때요? 임하신 그 성령께서는 이제 영원토록 임하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나는 지금까지도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하시고 계신가 보세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잘 보면서 내가 성령님을 믿으며라고 고백할 때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이 말씀을 잘 나누면서 내가 성령님을 믿으며라고 할 때 단순히 성령을 믿으며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담겨진 놀라운 그런 약속이 어떠한 것이고 성령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사역을 하시고 나와 관계가 어떠한 분인가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내가 성령님을 믿으며라고 고백할 때와 차원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말씀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고 하는데 그분은 어떻게 계시냐고 하면 그런 진리의 영이라 세상에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자, 그러니까 함께 거하시며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 나의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 믿는 자들에게 개개인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도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믿는, 이렇게 신앙하는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성령님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아나니아가 이제 그랬잖아요. 그 이제 5장 2절에 5장 전에는 이제 4장 이제 마지막 절에 바나바라고 하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 이제 초대교회 때 자기의 밭을 팔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제자들 발 앞에 갖다 놔서 제자들이 이제 어려운 자들에게 이렇게 다 나눠줬잖아요. 제자들이 갖다 놨다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양곡 참빛교회 성금 드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신앙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제 말씀에서 그렇잖아요. 이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이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로 그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비유하면서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교회를 통해서 봉사하는 이러한 귀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야, 이 말씀에 보니까 이제 이 아나니아가 이제 그랬어요. 바나바가 보니까 밭을 팔아서 들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칭찬 듣는 그런 걸 보니까 시기가 나잖아요. 질투가 나고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게 칭찬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살짝 왔어요. 그래서 자기네 있는 밭을 팔았어요.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부부가 이제 그 밭의 일부를 딱 감추고 나머지 가지고 이제 제자들한테 갖다 줬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이것이 다 하라고. 차라리 팔지 않았으면 괜찮았을 때.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은 그거잖아요. 우리 말씀은. 그런 것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그걸 갖다 줬더니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거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 것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 사단이 가득하냐? 시기, 미움, 질투하는 것이 그렇게 가득하냐?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값을 감췄는데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두 부부만 알 줄 알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몰라고 그렇게 사람만을 바라보고 시기 질투 같은 가운데 그런 영광을 차지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미 다 알아버렸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어째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냐? 사람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거짓말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나와라. 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성령님을 속였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속인 거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우리 먼저 번에 이 말씀을 봤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눌 때 이 그림을 본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인데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분리될 수 있고 혼합될 수도 없고 그러나 서로 구별되어진다. 삼위에 구별되어진다라고 그랬죠.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 인간의 언어로서 다 표현할 수가 없고 우리는 믿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섬긴다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어떤 것인가? 자, 보세요. 성령님의 사역은 이제 성경을 기록하고 깨닫게 하신다. 베드로서 1장에 보니까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에요. 뭐야? 오직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예언이.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까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른기가 의를 교육하기가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을 행할 일을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고 또 깨닫게 하신다. 자,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그 말씀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면은 한낱의 지식에 불과한 것이에요. 무슨 덩어리예요, 성경은.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열어주실 때 그 말씀이 얼마나 조화롭게, 얼마나 수많은 톱니가 정말 정교하게 흘러가는, 이렇게 가면서 가는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 이 목사가 제가 자주 이제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말씀 가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함께 은혜 나누잖아요. 1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을 받은 자는 뭐예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을 보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여달라고 하는 자에게, 주의 말씀을 열 때 빛이 비쳐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게 빛이라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니까.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일이세요. 자, 그 다음에 말씀 보니까 우리 구원받게 하시는 그런 것이다.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라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바람의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자, 성령으로 난다고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성령으로 난 자들이에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만이, 성령께서 살려 주셔야만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는데 바로 성령께서 살려 주신다는 거예요. 하는 그런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도하게 하신다. 잘 아는 말씀은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자, 능력의 성령께서 이제 권능을 받고 임하시면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자로 삼아 주신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또한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장래를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시다.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성령께서 오시며,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거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우리 장래일을 알리시는 거 우리가 예언적인 그런 말씀을 알리시잖아요. 사실은 이제 정말 가장 100% 정확한 그런 예언은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예수님께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만 이 목사나 여러분들도 100%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잖아요. 장래일을 우리 알게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다음에 말씀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성령께서 하시는 그런 사역 중에서 가장 우선적인 사역이 무엇인가 잘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실 때 성령께서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과 같이 성령께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 문동에 임하셔서 그들의 성령의 충만을 받고 겁쟁이였었던 그런 자들이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케 했잖아요. 그리고 그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이 잡혀갈 때 다 슬슬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가, 겁쟁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너희들이 보는 각종 방언을 그들에게 말할 때 각종 나라에서 각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이 말하는 제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들의 나라를 듣잖아요. 자기들의 나라를. 방언이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각 나라의 그런 언어로 듣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언어가 또 있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이때 오순절에 임한 그런 방언은 그 각 나라 사람들이 왔을 때 그 나라 사람들이 그 언어로 듣게 돼요. 그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그리고 저들이 술 취하지 않았나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나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이러한 것은 바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다. 자,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다. 그 이야기는 뭐냐고 하면은 바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하는데, 성령이 임하신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 그런 증거를 너희들이 보는 것은 바로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증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이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사역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고 나머지 다른 사역은 다 그것을 위한 보조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온 말씀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면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여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렵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그런 놀라운 능력은 바로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각종 여러 가지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뒤에 바뀌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성령님이 이제 다른 이름이 있어요, 보니까. 자, 여기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성령님은 이제 아들의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성령님을 가리켜서 다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잘 알 때, 이렇게 혼동하지 않게, 이렇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다른 말씀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아까는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자, 같은 말씀 가운데서도 8장 9절의 같은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칭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칭하기도 하고 아들의 영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이 그거예요. 오늘 성령님을 믿으며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말씀은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 몇 구절 이렇게 핵심적인 구절만 이렇게 찾아서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나눴습니다. 나중에 이제 성경 공부할 그런 시간이 있게 되면은 더 풍성하게 같이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눠가면서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믿으며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들은 다음과 같은 신앙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어떤 신앙을 고백해야 되느냐.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고백할 때 어떠한 신앙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어떠한 신앙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할 때 이제 보세요. 지금 말씀을 쭉 찾아봤잖아요. 자, 성령님은 이제 파란 글씨는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까만 건 제가 읽고 시작.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며 보혜사이며 성령을 기록케 하셨고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케 하셨다.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키고 교회를 섬기는 봉사를 하게 하시며 절망과 좌절을 이기게 하시고 유혹과 죄를 이길 힘을 주시며 능력의 복음 전도자로 세우시는 분이시다 라는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은사를 주신 그런 이제 성령님이세요. 보니까 이제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또한 축사의 은사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은사도 주시고 또한 뭐예요? 또한 이제 신유의 은사도 주시고 병을 고치는 그런 은사도 주시고 이거 다 성령께서 하시는 그런 은사세요. 그런 놀라운 그런 것을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행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성령을 믿으며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령님 하나님이시며 보혜사시며 성령을 기록케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케 하셨다.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키고 교회를 섬기는 봉사를 하게 하시며 모든 절망과 좌절을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유혹과 죄를 이길 힘을 주시며 능력의 복음 전도자를 세우시는 분이시고 축사와 신유와 또한 방언케 하시는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성령을 믿으며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신경 고백을 통해서 기도의 용서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앞에 참으로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그런 자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물질의 복도 채우셔서 늘 넉넉함으로 차고 넘치는 귀한 가정 되게 주여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세 역성도 이제 미국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업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사업에도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노아윤이 김수호 김규민이 우리 양국참께 귀한 위치도 어린 삼아주셨사오니 말씀 가운데 양육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큰 일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려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